저도 큐티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자녀들 때문이었거든요.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유업을 넘겨주고 싶은데 이 실생활과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생활은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큐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의 메시지로 그냥 식탁에서나 또 산책하면서 이렇게 전해줄 때 아이들이 엄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고민은 곧 자기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춘기 자녀와도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리 삼아서 그 신앙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더 재미있게 큐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해줘야 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어떨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나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답을 해주시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내 삶 전체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아이들이 볼 때도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인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네가 큐티하는 20분만 하나님을 오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엄마도 그랬듯이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여야 된다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날 애가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을 지우고 게임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됐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찬양으로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다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듣게 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자녀 키우는 일은 너무 어렵죠. 많은 엄마들이 자기의 말로 훈육하지만 그 말이 벽에 부딪힌 것 같이 되돌아올 때 절망하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제가 하는 말이 하면서 스스로 권위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것이 나는 그 말로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훈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나누는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